자,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 예배 때에 이렇게 성경 공부도 그렇고 그 우리가 끝날 때 아멘을 해요, 보통. 근데 이제 아멘이란 게 어 지금 이제 주고받고 대화가 하는 방식은 지금은 안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이 아멘이란 뜻은 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렇게 돼.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럼 이 그렇게는 그 출처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동료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약간 장난스럽게 여러분 어, 복 받을지어다 뭐 아니면 뭐 돈벼락 맞을지어다 이렇게 뭐 아멘 하면 이렇게 하는 정도는 우리 신앙을 가볍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 아멘이 발생할 때 증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가벼운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어, 신앙을 자꾸 가볍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영기가 빠져나가고 자꾸 가볍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망령이란 말은 잠언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는 거 아니? 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방식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얘기. 그게 무례 자체가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하고, 둘째,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이게 교만이 뭔가 하니, 교만은 겸손의 반대 용어인데, 교만은 내가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 말하는데, 그는 망령된 자의 정반대는 뭘까라고 할 때, 거룩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하니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거룩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벼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게 교리에서는 삼위일체론에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부, 성령의 뜻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뭔가 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에는 그렇게 되어지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의한 즉각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즉각적 반응이라 말할 때는 첫째는 내가 생각해보고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시간적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이라는 게. 듣는 순간 확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걸 확 만났을 때는 뜨거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뜨거운 것 같아. 뜨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즉각적 반응이란 게. 그리고 차가운 걸 할 때 차가 뜨거 한단 말이에요. 차가 뜨거
이런 식으로 즉각적 반응은 우리의 이성적 이론을 펼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시간적 요소가 필요 없다. 시간적 요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즉각적 반응. 그러니까 둘째는 이 즉각적 반응이라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즉각적 반응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는 거야. 내 영혼의 즉각적 반응. 그 첫 번째고, 둘째는 분명히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아직 내 마음이, 여기서 이 마음이라 말할 때는 감정의 영역인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 H-E-L-R-T, 하트를 표현하게, 우리 영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머리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영혼이 뜨겁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데 아직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하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서 간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의 이 두 번째 용법은 하나님 내 심령이 아직 뜨겁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맞던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드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다는 첫째는 즉각적 반응이요. 둘째는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난 처음에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되게 진지하게 신앙을 배웠어요. 전 강원도 태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막상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신앙 지냈던 사람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도 더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가볍게 남발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이 맞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데 이게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고 사실은 너무 심각하다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거 아니 말씀에 대해서 그냥 조금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고 또 간구할 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스타트에 있어서 이 아멘에 대한 용법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 자 지난 시간에 그 약간 복습하는 건데 화면을 조금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에 오케이 자 보이죠? 나오죠? 계속 자 이거 기억날 테고 바투는 순우리말로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순우리말 가깝다. 그래서 목적은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가깝습니까? 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가깝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지난번 말씀드린 개념 2에 도표와 작업, 목차 2에 연상법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9프레임. 어, 15, 필살기 다 8요. 외웠지? 응? 다 외웠지? 숫자 9개. 네. 한번 시작. 15, 15, 맞나 모르겠네. 15, 86, 응? 533, 467. 마사르줄 맞아. 어, 맞아요? 공부 잘한다. 역시, 다시 우리 시험 봐서 학교 가면 막 여기다가 선물 줘야겠다. 쿠폰. 자, 1586 533 467. 1586 533 467인데, 15시대 8명의 사람, 6개의 이방 국가,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 4개의 복음서 지도, 6개의 서신서 지역,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이렇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구약 바투 15일은 이렇게 1, 2, 3, 4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제 일부 성경을 접근하기 위한 관점을 잡기 위해 그런 거고 2, 3, 4부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갖고 시대로 분류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창홍족, 줄정사, 통분포기 중 그다음 복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다. 이건데 복습 빨리 해볼게요. 자, 됐죠? 개인 창홍족, 조, 네. 출정사, 출정사, 통,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불쌍히 복습 못했잖아요. 그제? 차 운전하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영상이 안 보였어요. 녹화본 맞아, 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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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내가 네,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 맞아. 네, 네, 아이고. 네. 자, 어디를 보는 거 아니? 페이지 16페이지. 아, 책 16페이지. 집에 가서 한번 볼게요. 네, 페이지 16페이지. 오케이. 네, 교재 없나 봐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구약 같은 경우는 2부에서 4부까지 11개 시대예요. 여기 화면에 나온 네, 네, 대로. 창조 네. 시대, 홍수 시대, 족장 시대 쭉 나오다가 제 5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5부가 아니지 그 이상인데 복음 임재, 성령 임재, 그다음 교회 시작, 선교 시작 이렇게 네 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 임재, 성령 임재, 교회 시작, 선교 시작 이렇게 네 개의 시대가 신약의 전체적인 틀인데 이 단어를 네 개 단어를 묶어서 말하게 되면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이 끝나요. 신약 네 개 시대가. 자, 그러면 노래로 먼저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그러면 장홍족 공조 출정사 출정사 동분 동부 보기 보기 중.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이렇게 시대별로. 오, 민주 잘한다. 자,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작됐네. 이걸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창조 시대, 홍수 시대, 족장 시대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 개인 신앙. 둘째는 그들의 가정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개인 신앙, 가정 신앙 이걸 손으로 표기하게 되면 개인 하나, 개인 신앙, 가정은 이렇게 산하듯이. 그러면 개인 신앙, 가정 신앙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이거를 창홍족과 붙여보면 창홍족이란 말이 돼요. 창홍족.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창홍족. 그렇죠. 둘째는 이제 출정사인데 출광 시대는 출애굽 플러스 광야. 이때는 모세가 등장했고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고 사사 시대는 어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있었고 사무엘 상하를 포함하게 되면은 두 명이 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까지 이렇게 해서 물론 엘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사무엘인데 성경에서는 이 평가를 할 때 이들까지 사사로 지적을 해요. 그래도 어느 날 교회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냈는데 성경에 사사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퀴즈를 냈는데 대체적으로 사사기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13명 썼다가 한 학생이 어느 날 한 학생이 쓸 때 15명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틀렸다고 했는데 반론을 제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무엘까지가 맞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낼 때 범위를 정해줬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러면 출광 시대, 모세, 정복 시대, 여호수아, 사사 시대 이 사사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뭔가 하니 이들은 지도자 얘기예요. 근데 먼저는 지도자이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출광, 정복, 사사의 공통점인 것은 가정이나 개인 얘기가 아니고 집단, 모여 사는 사람들 얘기해. 모여 사는 사람들. 첫째는 모여 사는 사람들, 모여 살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 연결되죠? 모세, 여호수아, 사사, 모여 사는 사람들. 둘째는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먼저는 참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다 전쟁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치른다. 출정사, 출정이라고 말할 때는 전쟁 치러 간다는 거고 우리 그때 말했어요. 출정시. 그래서 출정 스토리라. 전쟁 이야기다. 그래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주목을 주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전쟁 치르는데 엄지 지도자 얘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얘기다. 그러면 이거를 출정사란 말과 붙여보면 스타트는 빨리 지어 출정사 딱 세 마디가 나와요. 다시 한번 출정사.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창홍족 출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홍족 출정사. 오케이. 그다음 제4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통일시대라는 통일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유의 관계고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집안 얘기 어떻게 보자면. 근데 통일왕국 시대인데 자 그리고 분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분열왕국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자 그다음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돼요. 그래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때는 네 번에 걸쳐 붙잡혀가요. 그래서 4차 포로기라고 말하게 되고 귀환할 때는 돌아올 때는 70년 만에 세 번에 걸쳐 돌아와요. 사실 이 역사 부분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약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난 역사가 많이 이제 외면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록할 때 4차 포로기, 3차 귀환기, 4.3을 기억하면 돼요. 네 번에 걸쳐 붙잡혀 갔다가 세 번에 걸쳐 돌아온다. 그래서 4차 포로기, 3차 귀환기 이렇게 나서 그다음 이제 중간 시대가 형성이 되는 건데 포로기 때 중간 시대라는 말이 그 시대가 정해져요. 이미 예언대로. 그런데 그 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인 정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현세적 기록은 없지만 예언된 기록이 이루어진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 한 거니 신학계에서는 다 평가가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뭐 침묵기 또는 흑암기, 공백기, 진공기 이런 말을 쓰는데 중간이란 말이 맞아. 중간은 연속성이 있단 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쪼록 앞글자만 따보면 통분 포기 중이란 말이 있는데 통분은 지난번 한 대로 이제 수학 기호에서 분수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모 하나 만들다 통분 하나 되게 하다 이런 의미. 하나 되게 한 것을 포기하던 중에 끝난 거야. 그러니까 통분은 손을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딱 이렇게. 예. 통분 이제 비틀면서 포기. 다시 한번 통분 포기. 그치 포기. 손을 쫙 펴야 돼 이렇게 쫙 보자기 할 때 하듯이 다시 한번 통분 포기 중.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1개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천천히. 창홍족 출정 사 통분 포기 중. 그러던 중에 복음은 엄지를 하고 다른 손으로 받쳐주는 거야. 예수님 할 때. 그러면 복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날개, 성령, 성령, 이렇게. 그치, 그거야. 맞아, 맞아. 다시 한번. 복음, 성령, 세 번, 임함으로 세 번. 어,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네, 임함으로, 그 다음, 교회, 십자가, 교회, 또 바꿔서 선교, 그렇지. 그 다음, 시작됐네. 동그라미 와갖고, 내가 본다, 시작됐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걸 전체로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창홍족, 출정사, 통분, 보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대. 자, 그러면 송아지 노래랑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 첫음은 조금 높이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음 자체가 위에서 내려가는 거더라고 보니까. 자, 송아지 이름은 뭐 끝에 가서 중점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무리하더라도 송아지. 오케이, 시작. 송아지 아니지. 창홍조가 이제 자, 오케이, 시작. 창홍조 출정사 동분포기 중 둘, 셋, 넷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좀 이따 녹화 보면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5시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 나 사실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사실 이거 하다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이게 그 다들 선교단 할 때 우리 옛날에 난 뒤에서 계속 반주만 했었고 다들 이제 앞에서 율동 잘하길래 나는 율동을 잘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 이걸 율동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옛날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아유 민주필상이 옛날에 율동 잘하지만 참 그래서 생각한 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혼자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길거리 걸어가면서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최대한 몸은 안 움직이고 손만 움직이게끔. 우리 옛날에 그 구건사님 지금 구장로님 됐지만 몸찬양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몸찬양. 그래도 뭐 손유희란도 많이 썼고 그래서 내가 몸까지는 안 되겠고 손유희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정말 그래도 중간에 이것도 알게 된 거는 어 수어 자격증을 땄었어요. 2개 정도. 그래갖고 수어 자격증 하다가 몇 개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다대를 찬양단 할 때 학생부도 그렇고 그때 화강교에 있었을 때 선배들도 그렇고 율동 많이 했었어요. 그때 수화 같은 율동을. 그래도 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막 산도 막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간간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어, 드디어 이제 본문을 나가볼게요. 음, 조금 기다려볼까요? 민지 뭐 하는 것 같다. 음, 시작할까요? 네. 자, 제1부 성경의 유익 구조 등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건 게요. 이 파트에서는 제1부는 네 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유익, 성경의 구조, 성경의 국가, 성경의 지리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이 네 개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제1과는 성경의 유익을 볼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유익이 있는 건가라고 보게 되는 건데 첫째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 자체가. 그러면 여기 보면 1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거는 옆에다가 써주면 좋아요. 보편적 설명. 보편적 설명이라 말하게 되는 것은 어, 이방인에게도 성경을 말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너희 말하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지라는 취지예요. 그 보편적 설명은 내가 아직 신앙이 없다, 성경이 없다. 그런 이들에게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자, 1번이 보편적 설명이라면 2번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 2번은 교리적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리적 설명이라는 게 뭔가 하니 성경의 내용을 갖고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야. 성경의 텍스트를 갖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 대해서 성경의 정의를 말해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교리, 트린이라는 이 말 자체는 어, 모든 종교도 그렇지만 그 경전에 의해서 이론을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할 때 보편적 설명. 세상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들을 인생관 혹은 인생 매뉴얼이라 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과 직업 혹은 성향에 따라 나름대로의 인생관에 관한 책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를 즉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밑줄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인생 매뉴얼 밑줄 성경 그 성경인데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밑줄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쓴 거 아니? 여기서 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밑에는 옆에 인간과 세상을 지으신 뭔가 아니 창조하신 분이 있고 만들어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
세상에 웬만한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든 걸 갖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매뉴얼.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이 물건을 쓰면 잘 쓴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성경은 마치 인생 매뉴얼과 같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매뉴얼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용 방법도 있지만 어떤 게 인간의 첫째는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망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납니다. 그리고 둘째는 AS. 고장났을 때는 어디를 확인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설명이 쉽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 매뉴얼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적 설명에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인생 매뉴얼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를 잘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보편적 설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래도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가로가 되어 있는데 괄호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네모 박스 순서대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화면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보편적 설명에 첫째 인생관, 둘째 인생 매뉴얼, 사용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둘째는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 원래 계시란 이 말 자체는 우리 정확히 써줘야 돼. 뭔가 아닌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간혹 그런 분이 있어. 아, 나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근데 자기만 받았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뭐라 말한 거니? 그대만 받았어? 그대만 직통으로 받았습니까? 직통 계시. 그 이단 규정의 하나 이유가 돼, 그게. 그래서 계시란 말 정의 자체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냈다는 거예요. 원래 계시 정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매개체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벗어나는 계시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언한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예언도 성경과 맞아야 돼요. 성경의 흐름과.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성경은 아 참, 여기 볼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랍니다. 밑줄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계시에 대한 정의인데,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교리적 설명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은 이렇다라는 거. 하나님에 의해 가로 창조 밑에 네모칸 순서로 세우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책에도 그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유일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은 그 장로교에서 뽑아낸 대로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나타난 얘기예요. 사실 성경에 대한 정의인데, 근데 여기 각도를 보게 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43년에 소집돼서 목회자 126명, 평신도 33명, 그러니까 159명이 약 5년 7개월 동안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하나 정리하려고. 그 중에 한 파트예요. 계시란 성경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끼리의 성경의 정의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성경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의 내용을 뽑아서 만든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면 지혜, 교육,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약간 오해할 수 있었던 거 성경 많이 읽으면 머리 좋아집니다라는 얘기도 한때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약간 어, 열정적인 부모님들이 본인은 성경을 안 읽고 이 자녀들한테 성경을 막 읽힌단 말이야. 응? 막 읽혀갖고 그 중에 더 머리 좋아지라고 잠언을 막 읽혀. 나 진짜 궁금한 게 잠언은 그냥 읽어도 물론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문을 말기 위해서 머리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 희망사항인데, 그럼 여기다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이건 성경의 내용을 갖고 만든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밑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이게, 어,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지혜, 교육, 온전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구원에 이르다,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인생은 이 구원의 삶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다른 책이 아니라. 우리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이제 설교가들 내에서도 어, 간혹 가다가 어, 드라마나 영화나 뭐 다른 소설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게 맞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주의할 거. 갑자기 거기서 보다가 야, 하나님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요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야. 우리 어, 신앙은 상식 밖의 얘기도 아니고 상식의 얘기도 아니고 상식 이하도 아니고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원한 지속을 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혹 그런 말도 써요. 이렇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 들어봤죠. 그게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도 주의할 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 비교급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기준이.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한 생명은 천하와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봤자 천하는 물질 개념이고 영혼은 비물질 개념이에요.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의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 봐야 될까? 그 물질 개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랑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정말 주의할 거는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 정말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한 요소와 유사한 게 없어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어,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 보면, 어,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리고 내가 그걸 글로 쓴다 하더라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왜 그럴까? 힌트. 왜 그랬을까? 왜 다 기록할 수 없을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진 영역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늘 새롭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기.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둘째, 성경의 역할, 유익.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말한 이 의는 라이처니스 이게 뭔가 아니 기준이에요. 원래 이 기준이라는 얘기는 의학 용어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뭔가 아니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얘야 너는 이렇게 하면 산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에 성경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정말 주의할 게 간혹 가다가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난 학교 다닐 때 이상한 거 경험했다니까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한 3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과대표를 한 거예요. 근데 북과대가 기도를 많이 한 친구였는데 나는 항상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임을 가졌어요. 이 반 클래스를. 그 나보다 나이 더 많은 분도 있었고 우리 반 우리 학과 클래스 한 92명이었는데 정말 많이 있었어요. 40명씩 뽑아다 갑자기 9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는 뭐 담임 선생님이 역할이 아니고 학과장도 있어봤자 별 그가 아니까 실제는 과대표가 많이 역할을 했는데 난 더 심하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학과다 보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북과대가 북과대를 2명 뽑았는데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인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갑자기 걔 이제 동생 뻘이니까 형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야너 잠깐 수도 나는 못 들어오는데 그 내가 왜 너한테만 말하냐? 아니, 너한테만 왜 말씀하시냐? 성경에 없는 기준을 자꾸 말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행을 위해 온전케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잡았는데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의 내주 역사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이 온전케 된다. 그게 유지 그 이상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속된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지속되는 것이 무궁하다 갈수록 좋아진다. 셋째,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 무궁성, 영원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다. 여기 온전이라는 얘기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의 겉은 후패할지라도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다 얘기는 야, 너 상태 멀쩡하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온전이란 말은 갈수록 좋아진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 자 어제의 필상이 오늘 필상이 아니잖아. 그럼 내일의 필상이 더 새롭겠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통경 들어보니까 필상이는 내일 더 새로울 거야 아마. 민주도 그렇고 그게 맞아. 그게 우리 간혹가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한 건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 거 아니 죽은 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면 늘 새로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다 온전하다는 뜻,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둘째는 선행을 위해 온전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선행이라는 이 영역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찾아와요. 첫째는 남들이 알아줌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 첫째. 둘째는 알아주지 아니함으로 섭섭하다는 게 찾아온다는 얘기야. 어, 내가 선행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도 찾아오는 거고 섭섭함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섭섭하다고. 우리 볼 땐 별거 아니야. 근데 섭섭한데 어떻게 섭섭한 게 찾아와 버렸는데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데 당사자는 괴롭단 말이야 사실. 근데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와버린 거야 그냥. 그 참고로 이제 마태복음 4장인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서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째가 돌이 변하여 독당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셋째는 내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물론 형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실제 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얘기는 마귀의 속성은 그가 그 자신을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 자신을 꾀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인생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만인 거 아니. 근데 이 엎드려 절하다는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뭔가 아니. 내가 나에게 경배를 하는 게 우상이에요, 원래. 우상의 마지막 단계가 내가 나에게 경배하다 보는 게 아니 남들이 내게 알아주기를 나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도 그러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마귀의 마지막 유혹.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 유혹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 경배하기를. 근데 그 너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속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게 됐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땐 다른 게 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 마귀가 명하죠. 마귀는 떠나가라 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와 수중들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이 필요할까? 이때 선행이 놀라게도 한자로 보게 되면 미르 선자가 되는 착할 선자가 되는데 이게 성경 가운데 있을 때는 미르 선자로 바뀌어 버려요.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고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프리벤팅.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선행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놀랍다니까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착할 선자가 미리 선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발견하고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사실은. 착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러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를 돕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에게 일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행은 프리벤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를 불렀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도 있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 편지들이 와요. 그런데 난 놀란 게 있었는데 연탄을 나르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왜 양복 입고 연탄을 나르지? 그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야. 그 이분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들 자원봉사 옷을 입고 이렇게 병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봉사한 걸 찍어 놨는데 내가 너무 난 보이던데 그게 뭔가 아니 다 환자들이 성경을 펴고 있어요. 표정은 다 굳어 있고 근데 성경책이 다 깨끗해. 연출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후원금을 요청하는 분은 또 혼자만 양복 쫙 입고 그래서 아유 물론 이제 그분들도 필요는 해요. 사실 살면서 역할이 필요한데 나는 그래 괜히 쓰임 받고 버림받으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 받은 자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쓰임 받고 버려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선행이란 이 개념, 성경이 말한 선행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착할 선자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터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되는 거야. 참고로 혹시라도 이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 성경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에게도 알게 하셨다고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불러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이 착한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분 5분 남았는데, 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된. 말씀으로 약속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다. 그럼 뭘 약속했을까?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의 핵심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구약.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 하는데 밑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밑줄. 그럼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인간을 동그라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하셨기에 성경은 곧 언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구약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곧 옛 언약이 되고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에 새 언약이 됩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유익은 밑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데 이게 놀랍게도 작년에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할 수 없고 예수를 나의 주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한참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는 어느 순간에 고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도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내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골드바 1kg짜리 지금 한 7천 원만, 6,500에다 7천만 원 해요. 내가 그걸 하나 주고, 당신 예수 믿으면, 예수 믿겨지면 내가 이걸 주겠어 할 때, 오케이, 나 믿겨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라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정반대로 말하면, 우린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너를 돕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마치 이것이 당연하다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갖고 하는 얘기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근데 정반대로 믿겨지는데 어떻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 뭐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 도마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나를 보는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자, 그다음 이제 어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본인의 인생 가운데 놀란 기적을 봤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 기적이 없더래 보니까 정말 소중한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밑줄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구약 정의입니다.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여기도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오실 예수님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분 구세주 혹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같은 단어예요. 구세주하고 메시아는 같은 단어 이게. 자, 구약, 옛 언약, 오실 주님, 오실 메시아. 신약, 새 언약, 오신 주님,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 이건 신약과 묶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날짜를 말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난 지금 이단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자주 강조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냐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오신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셨냐를 묻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오신 거고 언제 다시 오십니까가 아니라 왜 다시 오십니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 드디어 일과를 마쳤어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과를 볼 건데, 이과는 이제 성경의 구조. 또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중간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개념 정리하고, 이렇게, 중간에 스토리 성경 얘기하면, 시간 금방 가요, 또. 우리가 아까 6시 반에 했는데 거의 지금 50분 했단 말이에요, 벌써. 시간 금방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할 거는 다음 시간 정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우리 필상이. 내가 습관이 됐다. 내가 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꼭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다른 사람은 그냥 나 목사님 이랬는데 꼭 그분은 우리 목사님 그러고 아, 야, 그 괜찮은 편이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우리 필상이. 자, 우리 다음 시간 언제 잡을까요?
요걸 참 잠깐 조정을 해야겠다. 27일? 잠깐만. 호감이가 출근이 인정하지? 요걸 조금 조절을 좀, 잠깐만, 조절을 좀 해야겠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자, 어,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명절 주간이네요? 응. 그럼 다 바쁠 거 아니에요? 저는 필장이 더 바쁜가? 다들 막, 음, 친정 시댁 가서 또 막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필장아, 나는 모르겠어. 응? 민준 좀 쉬어야 되지. 저기, 나는 27일 괜찮아. 27일? 응. 나도 괜찮긴 해. 필장이 어떠니? 아, 통화 중이구나. 필장이 지금 영어 하는 거예요? 아, 왜? 이 그렇구나. 당실의 뉴스. 나한테 필살기 영화인 줄 알았어, 갑자기. 오, 로널드 트럼프. 필살 음소거, 해제.